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청담 캔디 언니라고 하는 함석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9년생으로 20대 초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서 옷가게를 시작했죠. 이후 40여 년 동안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하며 60대인 지금도 이탈리아 머플러를 수입하는 현역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류소매, 재래시장 도매, 영어도서관, 무역업 등 매번 다양한 사업 분야에 도전을 하고 성공해 왔습니다. 1986년 27세에 500만원으로 명동의 사보이 호텔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7개월 만에 그 가게 임대권을 사버리기도 했죠. IMF가 터진 직후에는 홈쇼핑 대박을 터뜨리며 함경 비즈니스에 IMF를 극복한 사람들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청담동에서 K-팝 팬들의 대상으로 6년간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죠. 코로나 시기에 무역이 어려워지자 디지털 세상으로 눈을 돌려 60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담 캔디 언니 인스타그램을 개정을 해서 아들과 함께 제작한 콘텐츠로 한 달 만에 10만 팔로워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될 때까지 하는 근소로 살아왔으며 70대가 되어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그분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단 한 번도 어떤 일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 시도는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에 짓눌려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한 번 시도는 했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도전 못하는 사람이죠. 잘못되면 어떡하나 너무 두려워서 바짝 움츠린 사람이란 얘기죠. 세 번째 사람은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진정한 성공자는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을 던지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들어갈 때까지 던지는 사람이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얘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관정사업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는데 장로님이 파는 우물은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들이 파다 물이 나오지 않아 중단된 것도 장로님의 손에 맡기면 어김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업계에서는 진정한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밖에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장로님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는 반드시 물이 나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반드시 물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수지타산을 따지기에 파다가 중도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손님께서는 따지지 않고 장로님은 무조건 판다는 것이죠. 나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입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얘기죠. 비참한 경우는 출발이 화려하나 끝이 비참하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확실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 덕에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자 그는 그 누구보다 도도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어서 마치 자신이 잘나서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게 되었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의 삶을
높이고 나를 무시하는 자 철저히 놔두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결정적일 때 오늘 말씀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므로 블레셋 적군에게 죽어서까지 수치를 당하는 실패자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의 화살을 맞아 생포되어 가진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되고 죽어서까지 성벽에 매달려 조롱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도 함께 전사하는 가문의 몰락이 찾아왔죠. 끝이 아름다워야 참 승리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며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발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